요즘 자유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면 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이상한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이 현대인의 공허함,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실마리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 로마서 1장이 제시하는 하나의 강력한 논증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질서의 뒤바뀜, 즉 전복에 대한 이야기죠.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원래는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건데 막상 올라가 보니 이제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만들어내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 이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역설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우주적인 거래라는 개념인데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서 일어난 거대한 맞바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논증의 심장부죠. 보세요. 원래 있어야 할 질서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그리고 진리 대신에 거짓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그냥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행한 아주 적극적인 교환이었다는 거죠. 오늘 다룰 내용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교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바로 메텔락산입니다.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는 이게 그냥 바뀌어버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맞바꿨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이 단어 하나에 모든 비극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렇게 엄청난 거래가 있었으니 당연히 어떤 반응, 어떤 결과가 따라오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막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즉각적인 벌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텍스트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넘겨주심이라는 세 단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네, 바로 이 넘겨주심이라는 개념이 세 단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넘겨주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레도켄입니다. 이게 그냥 내버려두다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법정에서 판사가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그 길로 가도록 판결을 확정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걸 사법적 유기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서 그 선택의 당연한 결과를 끝까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파레도켄, 넘겨주셨다는 말이 본문에서 정확히 3번 아주 강조되어서 반복됩니다. 이게 이 논증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몸의 문제,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생각과 마음의 문제로 점점 더 깊은 내면으로 추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자, 첫 번째, 넘겨주심입니다. 예배의 대상, 즉 가장 높은 자리의 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는 가장 먼저 우리 몸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더러움에 넘겨졌다는 건 몸이 가진 본래의 존엄성과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몸의 무질서는 곧바로 관계의 무질서로 확장됩니다. 두 번째, 넘겨주심이죠. 여기서 순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피시스인데요. 이건 그냥 자연이라기보다는 본성, 창조된 원래의 모습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근본적인 설계도가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벌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를 거꾸로 돌리면 그 기계 자체가 삐걱대고 망가지는 것처럼 질서를 어긴 결과가 그 시스템 안에서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죠. 행동과 결과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3번째, 넘겨주심에 이릅니다. 이건 이제 생각과 판단력, 즉 마음 자체의 붕괴예요. 여기서 원문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에서 인정하다라는 단어와 상실한 마음에서 상실한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치 없는
즉 판단력을 상실한 마음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아이러니죠. 이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린 마음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바로 사회 전체의 붕괴입니다. 이 목록을 좀 보세요. 시기, 분쟁 같은 개인 간의 갈등에서 시작해서 비방, 수군거림 같은 소통의 파괴, 그리고 불순종, 무정함, 무자비함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마음속 부패가 결국 온 공동체를 파괴하는 도미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바닥입니다. 타락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거 괜찮네, 잘한다 라고 박수 쳐주고 옳다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스타일이나 권리로 포장되는 순간, 바로 거기가 최저점이라는 거죠. 와,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정말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죠? 인간은 그냥 이렇게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싶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준비합니다. 그 핵심 단어, 넘겨주심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시 한번 등장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죄에 넘겨졌다고 할 때 쓰였던 그 단어, 파레도켄. 그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넘겨주셨다고 말할 때 사용됩니다. 심판의 단어가 사랑과 구원의 단어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하강의 논리가 상승의 논리로 역전되는 그야말로 극적인 전환점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넘겨주심으로써 그 끝없는 추락의 고리가 끊어지고 새로운 길을 열리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분석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 잘못된 우주적 거래를 이제 우리 삶에서 되돌리는 겁니다. 내 삶의 왕좌에 나를 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둘째,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주는 참된 기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썩은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분석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중심, 그 보좌에는 지금 누가 혹은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의 이유이자 동시에 그 공허함을 채울 유일한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